흩어진 나그네, 이걸 갖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2절에서 말하는데요. 2절 같이 읽읍시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들이 누리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뭘 줍니까?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죄 용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송하리로라, 찬송을 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또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게 뭐죠? 거듭나는 것. 거듭은 다시고 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남을 확신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을 4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 아들, 딸은 아버지한테 좋은 그 재산을 갖다 물려받죠. 우리들의 아버지는 너무 부자입니다. 우리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간직된 것이지만 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 위에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세상에 원래 가진 악이 없어진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만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더 좋은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것입니다. 지금 가진 집에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나라, 지금 가진 직업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일을 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 다시 말세에 다시 나타날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또 다르게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안에서 자꾸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서 죄하고 계속 싸워야 되죠. 완전한 구원은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제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금방 피곤해지는데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병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시험과 곤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이 있고, 우리 죄 때문에 마귀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인가?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 이 땅에 당하는 무슨 시험이든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 단련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인내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그리스도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고 예수님 나타날 때는 더 확 변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더 큰 구원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도록 합시다. 자, 이 우리가 받는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됐는데 예언자들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미리 연구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계시로 알려졌습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더 큰 은혜 주실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죠.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1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헛된 전통들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구속, 과거의 나쁜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2절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사랑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복음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면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부부 사이에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따뜻함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눈빛이나 말이나 무엇이든지 정말 사랑해서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23절에서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 그것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처럼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23절) (24절은) 사실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학기말 숙제 페이퍼를 쓰다가 제가 목사로서 이 강한 부르심을 받은 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논문을 쓰는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이렇게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3절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우리 이 땅의 삶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도 꽃과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이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 영원한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너무나 인생이 허무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제목 읽읍시다. 과란의 고난. 두 번째는 제사장. 제목 읽읍시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여 선을 행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2장 1절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랍니다. 2장 4절 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거룩하게 살아라 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는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우리. 이 세 가지 그림이 겹칩니다. 구약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는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성전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는 성전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참된 제물입니다. 가르치고 그분이 제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계속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우고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사장직에 참여합니다. 자, 예수님은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랬고, 7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 대제사장들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은 거기에 부딪혀서 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2장 9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민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왕으로 다스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그 교단 교회 중에 주님의 보배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보배로운 그게 여기서 원래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 덕은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게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말 찬양도 아주 중요하죠. 또 여기서 그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한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참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1절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그 나그네로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천국 시민답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복종과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직분에 복종합니다. 시민으로서 국가 질서에 복종합니다. 이때는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에도 참여하고 정치적 활동도 하면서 복종하는 합니다. 그런데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양심의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하게 사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지 나는 내대로 산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니까 뭐 좀 죄 좀 지어도 되겠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선한 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자, 그리스도 노예들에게 18절부터 말합니다. 노예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착하고 관영하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니라. 이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서 참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그 노동자로서 노동조합도 조직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하게 임금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를 통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직장 현실에서는 직장 상관이 힘들게 하는 거 다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 나가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참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는 욕먹었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했지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서 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더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이 복종의 윤리는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3장 괄호 안에 복종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들이 변한다. 자, 부족하지만 남편이 잘못된 게 많더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이 질서는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고서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3장 7절에 남편들아,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앞 세대들은 자기 아내를 좀 함부로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부족함에 있어도 참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 유리그릇, 귀한 그릇 다도시들이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아내한테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되고 힘든 일은 남편이 해야 되고 말 하나 하더라도 정말 그 귀하게 해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성경의 지식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천국같이 갈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다 불쌍히 여기라 8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욕하면 대신 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소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 가운데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대신에 축복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솔직하자 이런 게 굉장히 좀 헛된 말이죠. 자기는 누가 화를 내면 화도 나고 욕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화난다고 화내고 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속 이데올로기에서, 특히 잘못된 심리학에서 그런 식으로 너무 그 당위를 따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비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축복하는 자, 그러므로 복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참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을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참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참 우리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자, 4장 제 괄호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광을 얻는 방법, 죄악된 육신을 죽임, 섬김, 고난. 자, 1절에 보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제일 뒤쪽에 보면 참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거 많이 기억하십시오. 혹시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는 내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살은 거, 그것이 충분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내가 무슨 가진 실력 자랑하며 하지 않고 주님께 주신 것이니까 내가 섬긴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때 영광을 주시리라. 14절 읽읍시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받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아주 기쁘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참고 나가는 거기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는 인내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중요한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참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5장 제목 괄호안에 고난과 순종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목사,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성도. 자, 베드로는 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5장 1절. 여기 장로는 목사입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목사는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참여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 좀 자발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말고 또 임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고 특별히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는 자발적으로 섬기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큰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젊은 자는 앞쪽의 장로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앞쪽의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를 이야기하죠.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일반 성도를 말합니다. 목사의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한데 원래 뜻은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확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자꾸 일어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대적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피처스럽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고난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